할렐루야.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2015년 첫 주입니다. 2015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갈 말씀이 신앙의 기본을 바로 가지자. 그래서 우리 참빛희망교회는 딴 것부터 말고 뭐부터? 기본부터 확실한 참빛희망교회다 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 기본만 잘 되어도 우리 삶이 승리합니다. 아멘.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기본만 잘 되어도 승리합니다. 반대로 기본이 되지 않고 그 위에 쌓아져 올라간다면 조금만 파도치면 넘어가는 것이 기본이 잡히지 않은 신앙임을 기억하시고 2015년도 이 한 해 우리가 기본부터 바로 잡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복이 성경에만 나와 있는 거 아니고 옆 사람만 가져가는 거 아니고 내가 받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기본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다 암송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저 뒤에도 붙어 있습니다. 내가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죠.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우리가 된다. 이게 삼박자가 딱 맞는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시면 신앙생활 하면 예수 믿으면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되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본분입니다. 성도라 함은 찌질하게 살아가는 게 성도가 아니고 성도라 함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 어깨를 쫙 펴고 세상 가운데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지금부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다짐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욕심내지 않고 정확하게 주어진 시간 안에 말씀을 끝내겠다. 35분인가요 우리가? 이거예요. 까먹자. 25분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제가 만족하지 못하는 설교를 저도 느끼는 게 뭐였냐면 항상 많은 것을 전하려고 하면 시간에 촉박해. 나도 흥분해. 머리는 아파. 스트레스는 받고 주저리 되어서 저도 항상 만족하지 못했던 것이 제가 모니터를 해보니까 많은 것을 전하려고 욕심을 가졌을 때. 그런데 뭐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예배를 들을 테니까 욕심하지 않고요. 짧은 내용을 굵고 깊숙하게 증가하려고 2015년도에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 들을 때 꼬작 25분입니다. 진짜로 꼬작. 언제 늘어나느냐? 여러분들이 원하실 때 우리가 투표를 한번 해가지고 야 우리 4분기마다 한 번씩 하자. 설교 시간 몇 분 할까요? 이런 거. 최고 낮은 게 25분부터 이 경매하듯이 자 25분 한 분 30분 이렇게 3분 이런 식으로 하여튼 정해진 시간 내에 목사도 여러분들의 귀에 들릴 수 있는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내 귀를 쫑긋 여시고 그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교만함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드리면 나는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다라고 생각되어 있는 사람의 생각은 바꾸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옛날에는 이랬다는 것 때문에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부터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집니다. 하지만 나는 항상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언제든지 발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기초가 나는 든든히 섰다.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연약합니다. 기본이 바로 되어 있지 않고 어쩌면 그 위에 건물만 세워져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다고 예전에는 이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완전히 위에 있는 것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아름다운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쌓아 올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축구 선수 중에서 가장 우리나라 선수로 가장 이름난 선수가 손흥민 선수, 이청용 선수, 지성령 선수. 이 선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외국에서는 너무너무 잘합니다. 손흥민 돌파를 3명, 4명이 돌파해가지고 골을 넣고, 기성용이는 탁 이어만 주면 탁 골을 넣고 난리가 나는데 왜 국가대표만 오면 못할까요? 희한하지요.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날고 깁니다. 근데 요 국가대표 빨간색 유니폼 입고 가슴에 태극마크만 딱 달았다 하면 항상 못하더라고요. 기성용 잡았습니다. 아, 뺏기네요. 다 이런 거지. 기성용 패스, 슛, 이걸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기성용이가 찔러주면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이번에도 골 넣은 사람이 그 인터뷰한 게 기성용의 패스가 오는 것을 내가 보고 골을 생각만 했다. 그 인터뷰를 딱 했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기성용이가 나한테 패스할까 봐 무서워할 것 같아. 기성용이가 패스하면 왜 나한테 주지? 저 공이 왜 나한테 와? 이러니까 골을 못 넣는다는 겁니다. 기성용, 이청용이 탁 차주면 프리미어 리그는 탁 받아서 팍 넣어줄 수 있는 실력이 같이 있기 때문에 넣는데 우리는 기성용이가 주면 이동국이가 잡아. 그러니까 골을 못 넣고 손흥민이가 탁 공을 잡으면 사방에서 수비수들을 흩어줘야 되는데 그 애들은 가만히 서 있으니까 손흥민이가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끝내주는데 한국에서는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 프리미어 리그는 11명이 다 잘하는데 우리나라는 3명만 잘하니까 3명은 잘하고 8명은 못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패스를 해주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헛바지를 하고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왜 나한테 패스하지? 이런 그렇게 되지 말고 목사가 팍 패스해주면 여러분들 그 공을 팍 차 넣으면 그게 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5년도에는 목사 혼자 난리치는 거 아니고 성도인들은 혼자 난리치는 거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난리쳐서 뭐만 하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올라갈 겁니다. 기본은 우리가 이번 송구녀 예배 때 선포했던 그 말씀대로 우리의 반석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 반석은 든든합니다. 아멘. 우리의 반석은 이미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반석 위에 이제 우리는 기둥을 세우고 그 반석 위에 또 색깔을 세우고 그 반석 위에 콘크리트를 쌓으면서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을 완성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시고 어쩌면 잔소리 같지만 어쩌면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어쩌면 이래 되지만 어쩌면 내 마음에 찔림이 팍 오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세워나갈 겁니다. 우리 맛배기로 이런 거 있겠어요. 성경책. 우리 성경책을 함부로 해야 됩니까?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죠? 자, 우리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 성경책에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책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 책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 책을 막 이러고 막 집에 그 뭡니까 가장 그 좋은 데도 탁 놔두고 매일 아침마다 절하고 이렇게 물 탁 뜯어 놓고 아이고 성경책님이시여 성경님 책이시여 이거는 우상입니다. 이거는 우상입니다. 근데 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부 생활할 때 저보다 2살 3살 많은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장가를 빨리 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20살 때니까 그 형님 한 23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결혼을 해서 애까지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분 집에 라면 끓여준다 해가지고 제가 수업 땡땡 치고 라면 먹으러 갔는데 라면을 끓여서 왔는데 바칠 것이 없으니까 성경책을 갖다 바치더라고요. 다 갖춰왔죠. 그러면서 제가 아 뭐냐고 이거 이러니까 그 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성경책이 왜? 성경책은 그냥 책일 뿐이요. 이게 뭐 중요하다고. 그런데 자기 애 사진은 버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애 사진이 꾸깃꾸깃인데 버리지 못하겠답니다. 왜? 우리 애 얼굴이라. 그러면 그 사진에는 능력이 있고 이 성경책에는 능력이 없습니까?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책은 책일 뿐입니다.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여길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라면 받침대로 한다 해서 말씀이 상하고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애를 낳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저희 차에 예전에 교회에서 만들어준 애 얼굴이 동그랗게 있고 밑에 나무로 되어 있는 그 모형이 제 차에 한 달, 두 달을 굴러다녔습니다. 버리려고 하니까 차마 애 얼굴이라 이거를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런지 찢어서 버려야 될런지 그거를 마음이 안 좋아서 버리질 못하겠더라고요. 한낱 애기 얼굴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이 성경책은 성경책에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귀하게 여길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제가 맛배기로 보여드리는 신앙의 기본이죠. 성경책에 능력은 없습니다. 이것을 우상시 여길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라면 받침대로 쓰고 똥 싸다가 종이 없으면 찢어 쓰고 막 그럴 만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최소한 족보보다는 귀하게 여기고 최소한 애기 얼굴 사진보다는 귀히 여김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이 성경책이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성경책을 좀 볼 때는 조금 더 다른 마음으로 접근하고 또 접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신앙의 기본 우리 저희 교회에서는 세 가지를 내세웠습니다. 하나는 뭐지요? 빨리 보세요. 컨닝해 보십시오.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은혜가 넘치는 예배 생활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가 넘치는 예물 생활입니다. 세 번째는 역사가 넘치는 뭐죠? 복된 생활입니다. 오늘 신명기 12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이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저는 신명기 말씀을 모세 오경 중에서는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숨이 넘어가기 전, 즉 죽기 전에 자신들의 2세대, 3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총정리하여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교과서적인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부터 해서 모세오경 중에서 이 출애굽기라든지 이 모든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빙빙 돌려 말하지 않고 모세가 직접적으로 정확한 직구를 던져서 자기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에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너희의 생활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명기 12장 1절부터는 예배 드리기 전에 뭐부터 해라? 우상부터 쓸어버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우상부터 쓸어버려라. 그리고 너희는 예배를 드림에서 어디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뭘 해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라. 자, 우리 신명기 12장 말씀만 정확하게 알아도 예물에 대한 소리는 안 나옵니다. 교회 가면 주정금 있고요, 뭔 있고요. 자, 12장 말씀 보시면 너희의 번제와 제물과 11조와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소와 양 더 많이 가져갑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예물은 신약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물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는 자들은 구약에 없는 예물을 우리가 교회 와서 한다라고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신명기 12장은 이 세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 잘 드려라.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했던 것이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 가정에 붙는 그 복을 보고 뭐 해라? 서로 기뻐 잔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번에 붙고 있는 이 세 가지 은혜로운 예배생활, 감차가 넘치는 예물생활, 역사가 넘치는 신앙생활, 복된 생활, 이것이 우리가 가져가야 할 참된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것은 과연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매주일 와가지고 쭈그리고 앉아는 있지만 이 예배가 과연 언제부터 어디서 왜 시작되었으며 이 예배가 과연 무엇인가? 예배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자, 우리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지금의 형식을 띄고 있지는 않지요. 예배라는 것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입니다. 교제는 뭐죠? 주고 받는 것이 있어야 교제입니다. 우리 예배의 한 시간의 형식을 쫙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 전 시간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부족한 종을 통하여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친히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교제라는 겁니다. 주고 받는 것. 그럼 아담 시절에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했습니까? 직접적으로 교제하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시작입니다. 아담 때부터 시작된 예배가 바로 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담에게 수시로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할 때 나타나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제단을 쌓아 아버지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즉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나시는 형태를 취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예전에는 하나님과 내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가 없을 때에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과 내가 언제든지 교제했지만, 죄가 들어옴으로부터 말미암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암흑시대였다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이 암흑시대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배가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더 이상 교류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아담 때부터 시작되었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였던, 출몰하였던, 창조되었던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끊어진 그날, 예배가 사라진 그날,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던 그날, 바로 암흑시대가 이 시대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가운데 은혜가 임해야지만 예배라는 것입니다. 제발 오셔가지고 멍하게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우상을 없애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예배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억하셔야 됩니까? 가인과 아벨을 기억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둘 다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와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어떤 자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의 자리가 되겠냐는 겁니다. 가인도 예배 드렸습니다. 아벨도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지금 나란히 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다 보니까 다 두 사람, 세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내 옆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어쩌면 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실까? 신명기 12장 1절부터 말씀하셨던 거, 먼저 뭐부터 해라? 우상부터 제거해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시면 참 재미나게 말씀하십니다. 우상들이 높은 산에 있던, 낮은 산에 있던, 또 나무가 우거진 숲에 있던 이 세 가지 조건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더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햇빛이 바로 내 머리 위에 있고 태양이요 정말 큽니다. 대한민국의 태양보다 적어도 제가 볼 때는 3배나 됐던 것 같아요. 이따만합니다, 태양이. 그리고 이 태양이 정말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덥습니다. 근데 밤 되면요 엄청 춥습니다. 엄청 춥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 태양의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옷을 두르고 다닙니다. 겨울 밤 되면 이 큰 옷을 입을 삼기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뭘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게 보통 놀라운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습도가 없는 나라입니다. 없겠죠, 사막이니까. 그래서 그늘만 들어가면 아주 살만한 곳입니다.
근데 이 그늘이 잘 있습니까? 사막이기 때문에 나무가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늘이 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늘이 소중합니까? 안 소중합니까?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산에, 높은 산에 있던 낮은 산에 있던 나무가 푸르는 곳에 있던 모든 우상을 뭐해라? 다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귀하든 나에게 있어서 누구보다 더 소중하든 내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귀하든 그것이 우상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뭐부터 해라? 그 우상부터 다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뭐가 우상입니까? 진짜로 불상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불상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뭐가 우상입니까? 손자가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내 건강이 우상일 수도 있고 물질이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염려, 걱정, 이 모든 것들 다 쓸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그것부터가 내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세상 염려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까? 가게 어떻게 될까 저쪽 될까 그 걱정에 왔습니까? 내 손주 내 자녀 어떻게 될까 그 걱정에 오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우상이라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아마 가인의 예배같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는 뭐가 흘러야 되냐?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갈 때 집에 돌아가실 때에 이 내 마음에 뭔가 알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전달할 수는 없지만 이 마음 가운데 야리꾸리한 뭔가가 딱 있다. 그 예배 성공하신 겁니다. 근데 집에서 올 때나 갈 때나 피곤하고 짜증나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예배가 마치는 이 순간 아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사 내 마음이 주 은혜 가운데 평안할 줄 믿습니다. 또 예배가 무엇입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주고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드려서도 안 됩니다.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반대로 주지는 않고 받는 것만도 예배가 아닙니다. 교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려드리고 고백하고 예물 드리고 나의 신앙을 다 드렸으면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가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가족 멍청한 자들이 헌금 내고 가는 자들 돈 내고 갑니다. 돈 내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귀한 마음 가져오셨으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크신 복을 다 받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 아닙니까? 네가 그렇게 예물을 드렸느냐? 우상을 다 쓰리고 예배에 참석할 때 너희가 모든 그 아름다운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에 보시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기뻐해라.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받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배는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성막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모세는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모여라. 너희가 모여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단자들은 교회에만 하나님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 의미는 아닙니다. 교회에만 하나님이 있고 집에는 하나님이 없으면 맨날 교회에서 살아야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근데 잘못 가르치는 자들은 교회에만 하나님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 오시면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안녕하세요 기도합니다.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오실 때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도 왔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지키고 있는 문직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성막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뭐라 하셨냐면 그곳에서 예배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영원토록 지키겠다.
내가 너희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겠다고 약속하신 그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하나님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특별한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에 모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아니었다면 뭐하러 모입니까? 집에 앉아서 TV 틀어놓고 이렇게 아멘, 아유 편안하다, 밴디 딱 입고 딱 이러고 새우깡 딱딱 먹으면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죠. 우리가 이곳으로 하나님이 모이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교회 오십니까? 에? 돈 버는 기술 배우려고 교회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돈 버는 기술 배우려면 돈 많이 버는 세미나를 가시든지 10년에 100억 벌었다는 그 책을 사보는 게 그게 맞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온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것은 그것뿐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기서 가르칠 것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만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기대하는 것은 그 말씀만을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이런 곳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서 그냥 그만할 겁니다. 저는 말씀이 많이 남아있지만 뭐 또 다음 주에 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안 오시는 분들은 엑기스는 빼가지고 편집해서 동영상 올려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참석 못하면 동영상에 카페 올려놓은 설교 들으면 되지, 그러지 마시고 제가 딱딱 끊어서 1분 맛배기만 딱 올려놓다가, 하여튼간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이 짧은 내용만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세우는 과정에서는 하나가 있고 하나가 맞물리고 또 하나가 맞물리고 또 맞물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더 귀하게 생각하시고 아무쪼록 예배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 아무쪼록. 제가 이런 비유 드렸지요. 여러분, 자식 결혼할 때는 어떤 수가 있어도 참석합니다. 그 결혼식에는 꼭 참석합니다. 내 결혼할 때 참석 안 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배는 자식의 결혼식보다 더 귀한 날이 바로 이 주일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배 참석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귀하고 복된 말씀을 배워 가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